우리 포항침례교회는 아마도 우리 포항에서 택시를 타고 포항침례교회 갑시다 라고 말을 하면 대다수의 많은 택시 운전 기사들이 내비게이션에서 이름을 찾아야 갈 수 있는, 검색을 해야 가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포항침례교회 갑시다 라고 하면 아마 내비게이션 쳐다보지도 않고 가는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다른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지역 내에서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우리 포항과 함께했던 세월과 역사 속에서 우리 세상에 많은 큰 교회들이 있지만 포항 그 가운데는 북구 그리고 중앙동의 랜드마크 같은 그런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대다수의 택시 운전사들이 포항 침례교회 갑시다 라고 말하면 아마 단박에 북구청 옆에 있는 바로 그 교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북부시장 건너편에 있는 교회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곳에서 신앙생활과 이 터전 가운데 오랜 시간 믿음을 지켜왔고 은혜의 여정, 이 여정을 통해서 지역 사람들에게 또 우리 포항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교회, 또 그 의미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와 같은 우리들의 자랑스러움 여기에서 우리는 뼈아픈 질문들을 몇 가지 던지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포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포항침례교회 하면 위치를 대략 알 것입니다. 하지만 포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 예수의 생명, 예수의 위로, 예수의 놀라운 소망이 있다는 사실, 이 구원이 있다는 사실들을 사람이 궁금히 여기고 또 이 교회에 오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들이 있을까요? 또 다른 한편 저희 교회에는 또 우리 교회 정면에 이제 예수상이 또 아름답게 다시금 정비가 되어졌죠. 그리고 지난주 주일에는 여기에 서치라이트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분들은 어머, 교회 앞이 환해졌네라는 생각을 들 것입니다. 물론 주차장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교회 정면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전임이 마치고 나시면 그냥 주차장으로 가지 마시고 꼭 교회 앞마당을 가보십시오. 새롭게 칠이도 달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이 서치라이트를 달아서 교회 정면이 환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예수상을 보고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붉은 피가 오늘 생명수처럼 강수처럼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가까운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지역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 우리 7번에 걸쳐서 건강한 교회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말씀드렸죠. 7가지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많은 일들은 어쩌면 우리 사람으로 치자면 우리 내부의 근육을 기르고 근육이 어떤지를 점검하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전도, 8번째 특징 전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근육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이 근육을 어디로 향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바로 이 질문 앞에 머무는 그와 같은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큰 근육을 갖고 있고 대단히 아름다운 몸을 갖고 있을지라도 이 근육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근육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몸만 다독이고 있다면, 여러분, 이 근육은 크고 아름답고 사람들이 멋지다 말하고 있으나 그 근육은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근육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어떠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교회가 자기 자신의 즐거움,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모이는 걸 즐거워하는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박수치고 위로하는 교회, 성도들끼리 모여서 그들만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럽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곽광받았던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관광지가 되어져 가거나 아니면 호프집이 되어졌다는 소식들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 유튜브 채널 중에서 유목민 이야기라고 하는 우리 교회 소식을, 그리고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활력 넘치는 교회, 이 교회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채널에서 최근에 이제 캐나다, 다른 나라의 교회들은 어떤지를 살피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캐나다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캐나다라고 하면 대단히 영성에 있어서나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고, 또 중요한 신학교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대단히 강성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캐나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건물로는 크고 화려한 교회들이, 성도들이 몇 명 남아있지 않은 교회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교회에서 예적에 마련했던 목회자의 사택도 방이 5칸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은 그 교회들은 성도가 한 20-30명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모실 만한 상황과 형편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제일 젊은 70대 되시는 한 우리 이제 시니어께서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들이 캐나다에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캐나다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서구 유럽의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교회들은 셀 수도 없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부흥과 은혜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 교회가 고민하게 될 가장 중요한 이야기와 고민거리 중에서는 이와 같은 교회들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교회를 어찌 해야 할 것인가가 한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도 많은 지역 교회에서는, 침례교로 치자면 지방에서는 이 일로 인해서 머리를 싸매고 총회에서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쩌면 우리 여러 이야기들 중에 조금 우리 다크 사이드의 이야기, 좀 어둡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 속에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하고 말씀 속에 함께 마음 나누게 될 때, 이 말씀을 마치는 즈음에서 우리의 가슴이 뛰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부르심 속에서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는, 그리고 마치 혈액 안에서 용광로가 흐르는 것 같이 뜨거움이 용솟음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첫 번째로 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바로 잃어버린 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야성,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실천하고 있는가, 이 복음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우리 교회는 참, 제가 보니 참 점잖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에 대해서도,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도 따뜻하고 그리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조금 아쉬운 부분 가운데 한 가지는 거룩한 소란함입니다. 이런 거룩한 소란함을 다른 말로 하자면 이거를 행동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행동주의는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활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무언가 때문에 들끓고 있는 이야기들인 것이지요. 아마도 우리 이번에 우리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 일본 비전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로 인해서 우리 11월 한 달을, 10월 마지막 주부터 11월 한 달을 세차를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교회 마당에서 물을 뿌리고 차를 세차하는 것이죠. 이것만 보고도 저희 교회에 처음 왔던 분들이 어떤 말씀들을 전해주시냐면, 목사님, 이 교회가 젊은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살아 생동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새 가족을 만나, 그리고 그들에게 잠시 안내하고 가는 길 주차장으로 안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몇
번을 들었습니다. 복음이 주는 소망과 비전 때문에 무언가 교회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활력과 생기가 때마다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일들은 우리 청소년이나 청년만이 아니라 우리 장년 세대들 속에서도, 시니어 세대들 속에서도 가슴 뜨겁게 무언가를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이 행동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집은 소란스럽기 짝이 없는 곳이 되어집니다. 아이가 울게 되어지죠. 그 아이 때문에 엄마 아빠가 바빠지기 시작하죠. 뿐이겠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한 아이를 돌보기 위해 그 가정의 일에 함께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면서 여기 계시는 여러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얼마나 삶이 바빠졌습니까? 아이의 스케줄에 맞춰서 같이 움직이고, 아이가 하교하는 시간에 하던 일 다 멈추고 가야 되고, 이런 바쁘고 분주한 일들, 하지만 생기 있고 생로가 넘치는 일들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생명이 태어나는 곳에서는 활기와 생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곳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께서 지난 우리 홈커밍 데이를 통해서 누군가를 초대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교회 안으로 함께 나누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던 분들은 그 삶 가운데 전에 없이 전화기를 붙잡게 되어지고, 찾아가게 되어지고, 만나고 초대장을 전하고,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격려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이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생명력을 낳고자 움직이는 무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영혼을 품고 그 영혼에게 노크하고 다가가서 기쁨과 즐거움의 소식을 전하려고 애쓰는 이 일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일들, 말들, 그리고 태도들, 찾아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뿐이겠습니까? 그 영혼이 교회에 잘 정착하는지, 그 한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궁금해서 예배 드리다가도 저 사람 왔나 찾아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안 오면 궁금해서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교회에 잘 정착하나 보기 위하여서 그가 가는 곳마다 눈길이 함께 따라가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영혼을 잉태한 사람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며 징후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번 우리는 홈커밍 데이를 보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시간 속에서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로 인해서 애쓰며 그 가운데 핸드폰을 들고 누군가를 찾아가고 누군가에게 초대장을 전하고 했던 그 사건과 시간들을 갖고 계십니까? 그 사건들을 마음 가운데 기록으로 담아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삶으로 오랜 시간 신앙생활로 동행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영혼을 품는 이 마음을 상실했다면 이것은 복음의 급진적 감격, 복음의 급진적인 역사를 잃어버린 심장을 갖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심장이 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며 열심히 페이지를 전하며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그거 복음을 전하고 나눠봤자 누가 듣는 이나 있습니까? 그거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분이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초대하고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복음을 전할 때에만 복음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복음의 절박함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쪽지 하나를 그냥 버리지 않고 꼭 읽어봐 주기를,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전도함, 복음 전함은 누구에게 유익입니까? 네, 그것은 나에게 유익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무언가 움직이고 도전하게 될 때 그곳에서 복음이 피어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교회 유치부실 앞에 텃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텃밭에 누가 가장 많이 관심이 있습니까? 내 텃밭에 씨앗을 심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사람은 그 텃밭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씨앗, 기대를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비록 내가 심은 그 씨앗이 크게 풍성하게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 자라지 않을지언정 나는 그 텃밭에 이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새벽 예배 마치고 지나가며 틀립니다. 뿐이겠습니다. 때마다 교회에 와서 그 텃밭을 틀리는 것이죠. 무엇을 심었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교훈과 도전을 줍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복음 전함을 갖고 있는가? 복음 전함의 소망이 있는가? 이 복음 전함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복음을 전한 자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 자이십니까?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이이십니까? 만약에 농부가 이와 같은 복음의 씨앗을 심지 않았다면 저 푸르디 푸른 들판이 있지만 그것은 늘 노래 속에 나와 있는 남들의 이야기일 뿐인 것이지요. 복음을 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가슴 뛰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가슴에, 누군가의 마음에 이것을 전달하기 위하여 가슴을 복음에 품고 누군가에 전달하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복음에 대한 짐을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더해 줍니까? 네, 이것은 전도는 우리의 책임이지만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것은 누구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때로 신방을 가게 되면 어떤 권사님,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권사가 된 지가 벌써 언젠데 제가 아직 한 명도 전도를 못했습니다. 올해도 제가 아직 전도의 결실을 갖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하나 교회에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으로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게 될 때 마음 가운데 돌덩이 하나가 쿵 하고 떨어집니다. 그 돌덩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전도했는데 저 사람이 교회에 오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나의 실패로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말을 잘 하지 못해서 전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내가 무얼 더 열심을 내지 못해서 내가 전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내가 우리 잘 살지 못해서 내가 떵떵거리고 축복의 보증표로 증거할 만한 것이 많지 않아서 내가 전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거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세울 게 없어서 전도할 면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은 놀라운 소망을 더해 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와 회심을 구분해 주었습니다. 아볼로, 바울은 복음을 심었습니다. 거기에 물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전도에 대한 막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해제시켜 줍니다. 전도와 회심 두 가지는 같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전도했는데 저 사람이 믿지 않았으니 내가 실패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들이 전도를 위축시키고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더해 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영역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전도는 복음 전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지요.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 일에 대하여 회심, 저가 교회로 오는 것, 그리고 저가 예수 믿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는 일,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건을 만드는 제조자, 그리고 완성의 도장을 찍는 완성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체부입니다. 우체부의 소임은 이 내용물을 누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까? 이 배달지에 잘 더해준 것으로, 잘 전해준 것으로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임은 우리가 받은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 전달해주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전도할 때 무엇을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됩니까? 전도할 때 우리가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복음을 따를 것을 내가 결정하고 그 드는 비용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하며 그 일을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이 결정, 복음이 당신에게 시급한 일이다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와 같은 이 결정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유일한 길이다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 이와 같은 이 복음을 하나하나를 명료하게,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이 당신에게 왜 필요한지를 낱낱이 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우리 교회에 가자고 초대하는 것이지요.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초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 우리 경상도 그리고 포항 사투리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와보입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 전함이 그에게 있는가? 누구를 향한 노크를 해본 적이 있는가? 노크를 해본 적도 없는데 그 문이 열려질 것 기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무엇입니까? 이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희의 오늘 놀라운 소망은 주님신 기쁨을, 주의 소망과 평강을 전하고 나누는 그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구세군 하면 그 창시자가 가장 유명합니다. 바로 윌리엄 부스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한 날 놀라운 환상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느 한 날 이 죄악의 바다가 넘실거리는 그곳에 허다하게 많은 영혼들이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는 넘실거리는 파도에 집어삼켜져서 아우성치다가 저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와 같은 끔찍한 장면을 보고 있는 그때 저 바다에서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한 산이 솟아올랐습니다. 바위가 솟아오른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바위 한쪽 끝에는 넓은 굉장히 큰 평평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 바위로 열심히 우리 헤엄쳐 갑니다. 어떤 이는 그와 같은 그 바위에 다다른 것이죠. 그리고 먼저 도착한 이들이 이제 뒤에 그 뒤늦게 이와 같은 그 바위를 발견한 사람들을 향해 우리 밧줄을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팔을 건네어서 그 한 사람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자기가 바닷속에서 빠졌던 것을 잊은 사람들처럼 한쪽에서 서로를 축하하고 서로를 향해 격려하고 부둥켜하며 얼싸는 일들로 축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온갖 악기와 즐거움으로 그들이 우리 찬양하기도 하고 환호를 지르면서 파티를 열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전에 저 바다에 허우적거렸던 그 사실을 새카맣게 잊어버린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일에 몰두하는 이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었던 건 이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꾸었던 꿈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와 같은 그 끝에서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고 고단한 저 바다에서 빠졌었습니다. 제 마음에 상처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바다에서 건짐받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더 깊이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예배에 더욱 몰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꿈에서 깨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세군을 창시하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꿈을 통한 명징한 부르심, 그것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마음과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문제, 자기 자신의 삶만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세군을 창시한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곳으로 우리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귀한 일들을 하기 위하여 애쓰는 단체. 그래서 이 구세군의 이 윌리엄 부스 목사님의 환상, 그 꿈은 가장 강력한 구세군의 정체성을 형성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의 관심 그 끝에 영혼이 있는가, 잃어버린 그 영혼이 있는가, 예수님이 필요한 한 영혼을 마음 가운데 떠올리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던져주신 화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크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한 바로 그 부분이 것이죠. 이런 권능을 체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권능을 경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기적을 경험한다든지 혹은 뜻밖의 뜨거운 방언이나 계시를 만난다든지 기적적 역사의 어떤 일들을 경험하는 체험으로 이 권능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결코 권능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구절,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임재된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졌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권능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말씀 속에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 성령이 나와 함께함을 확신하고 저기 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해주고 도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분들이십니까? 친구 관계를 다른 말씀으로 해석해 들으면 우리 복음 전도 관계인 것이지요. 우리 이웃과의 만남이 있습니까? 그 이웃과의 만남은 복음 전도 관계인 것이죠. 우리의 주변에 만나는 수많은 만남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복음 전도 관계인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이 복음 전함, 복음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건 얼마나 많이 거두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갖고 있느냐가 아닌 것이죠.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씨앗을 뿌렸는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5년의 11월에 우리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간 우리는 2025년을 살면서 복음의 씨앗을 얼마나 뿌리셨습니까?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어떤 이들에게 노크하셨습니까? 어쩌면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이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노크한 적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 이 복음을 전하라 하셨다. 복음 전함, 열매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에게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이 복음 전함을 통해서 복음은 누군가에게 개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전함이 어렵고 힘든 그와 같은 이유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강요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싫은 사람에게 억지로 예수 믿으라고, 듣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강요하는 이와 같은 우리 종교 행위가 복음이 아닌 것이지요. 귀찮게 해서 누군가를 교회에 등록시키거나 데리고 오는 것도 전도, 바로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개종 강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개종 강요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 억지로 무언가를 고집하거나 뜯어 고치려고 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복음 전함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 어떤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물에 빠진 누군가에게, 진짜 생명과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밧줄을 던지는 것이죠. 그에게 노크해 주는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 나에게 주신 평안,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결핍되어져 있는 것은 복음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라 복음 전할 수 없는 심정과 마음 중심에 있는 복음의 감격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때로 감격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것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건 누군가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내게 맛있는 맛집에 가서 무언가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맛집을 누군가에게 소개해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난 맛의 감격과 소망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한번 가보자고, 내가 어제 어디에 가서 뭐를 먹었는데, 내가 지난주 중 어디 가서 무엇을 먹어보았는데 이 맛이 이렇다고 우리 그거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복음의 감격 아닐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주님, 저에게 복음의 감격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심장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한 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하면 마음 가운데 감격이 일어납니까? 우리 십자가 하면 저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가 뜨겁게 다가오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오늘도 소망이 되어지십니까? 부활의 역사와 능력이 오늘 나의 삶에 있는 이 저주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끝내 승리하게 될 약속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이 희망을, 이 기쁨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주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심령이 붉게 물들게 인도해 주십시오. 저의 심장이 십자가의 감격으로 붉게 물들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약속뿐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세상에 선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맞습니다. 복음 전함은 강요나 누군가를 억지로 데리고 오거나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복음의 기쁨과 그 은혜를 나눔인 것이지요. 전함인 것이지요. 마치 사랑의 밧줄처럼, 이 밧줄 살아야, 이 밧줄 잡아야 당신 살 수 있다고, 이 밧줄 잡으면 당신에게 참된 위로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 밧줄에 손 잡는 그 순간 당신 알게 될 거라고, 이 밧줄 한번 잡아보라고 초대하는 사랑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복음의 놀라운 기쁨과 소망을 우리 포항 침례교회가 지니며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포항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섰을 때 우리 포항 침례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 되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포항 침례교회가 우리끼리의 즐거움, 우리끼리의 파티, 우리끼리의 행복, 우리끼리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참 좋은 교회다 자랑하고 기뻐하는 우리끼리의 유람선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구조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구조선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 중에서 전도를 위해서 얼마만큼 쓰고 있나?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재정의 비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복음 전함에 대한 우리 교회의 가치를 선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가 사역의 방향과 가치가 우리 그 어떤 것보다 우리 포침 페스타 좋고 어떤 것도 좋습니다. 복음 전함을 위하여, 복음 전하기 위하여 함께 마음 나누고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탁월한 구조선으로서 그 일을 귀히 감당했던 교회로서 주의 나라 앞에 거대한 발적을 남겨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